행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자, 설교가 무엇인가에 앞서서 우리는 설교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설교자는 그리스도의 사실이다.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보내신 종으로서의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 섰을 때 설교자는 잡담을 하면은 안 됩니다. 흥미 위주의 이야기를 나누어도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을 나타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특별히 이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데는 자신의 독서율을 많이 나타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책을 읽었는데 하면서 그 책을 상당 기간 동안에 소개하면서 잘 알지도 못하는 내용인데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다가 보면은 설교라고 하는 본연의 자세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책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것은 잠깐 언급할 수는 있지만 이 자신의 독서량을 과시하기 위한 내용들은 사실은 금지되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메시지를 준비하고 전달해야지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도 가끔씩 보면은 자신이 박사학위 받은 걸 가지고 기념 예배, 출판 예배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이상하게 하나의 기념식으로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교회에서 없어져야 하는 내용입니다. 하고 싶으면 교회 밖에서 가까운 친지들 몇 사람 모아서 축하하고 인사하고 간단하게 기도하고 모임을 가지면 되는데 교회에서 그냥 박사 가운을 입고 모자를 쓰고 거기에다가 줄줄이 사람들 나와서 인사하고 선물 주고 이런 행동들은 교회에서 마땅히 없어져야 하는 것 가운데 가장 채취해야 되는 것 중에 앞장서야 되는 일들이라는 거죠. 설교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삶, 또 말씀과 연결되는 행동이 따라야 하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설교학 실현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때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메시지로 꼭 동반되어져서 설교가 되어야지만 마땅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복음의 내용을 찾기가 참 힘듭니다. 예를 들면 아가서 같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사랑의 이야기가 그 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서 복음을 찾아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아가서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흘러오고 있는 맥, 이 맥이 신약 성경에서 십자가의 복음과 어떻게 연결된지를 살펴서 그 안에서 복음의 내용을 전해야지만 하는 것이 설교자의 임무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아가서를 그냥 하나의 문학 형식으로 혹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어떤 사랑의 이야기로만 풀어가는 것은 그것은 성경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설교의 기능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인도해가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 이것이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서 인텐션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설교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 삶이 변화가 있는 것인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갈 때, 교회를 떠나갈 때,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도전이, 자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없는 설교는 사실은 설교가 아니라고까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만담 이야기, 정치 이야기,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잡스러운 이야기들 등등은 설교에서 마땅히 금지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상이라든지 견해, 주장을 나타내기 위해서 목회자가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하나 있는데, 설교에는 무엇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설교에는 설교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sermon이 있는가 하면은 설교를 전달하는 행위, 설교를 전달하는 행위, 딜리버리가 있습니다. 자, 설교문을 우리가 보통 캐리그마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설교를 하는 행위를 우리가 디다케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 설교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그 안에 설교할 내용을 기록해 놓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런데 설교자를 우리가 논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설교자는 설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도 포함되어야 하느냐면 그의 삶, 즉 행위까지 전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살펴보았습니다. 설교는 빈약한데, 설교문은 빈약한데 설교는 잘할 수 있기도 합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설교문을 만드는 것은 잘 못해요. 그냥 성경을 읽고 나서 어느 정도 골격을 맞춰놔요. 그런데 그분의 말이나 전달 능력이 뛰어나서 설교를 아주 훌륭하게 마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별 설교가 아닌데 그 설교를 통해서 마음속에 찡한 감격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설교들을 좋은 설교라고 평을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설교문도 그리고 설교를 전달하는 내용도 같이 좋아야 한다는 거죠. 적당히 설교문을 만들어 놓고 나서 말 잘하는 것 가지고 또 말을 잘 전달하는 기술 가지고 설교를 늘 마치기를 시작하면 나중에는 무엇이 가리워지느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가리워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목사님의 설교하는 기술에 훈련받아 가지고 그분이 하는 말에 그냥 괜히 흥분하고 감격하고 집단 중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단 그 그룹들을 이끌어가는 이단 교주들을 보면 설교문은 형편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금방 이게 무슨 설교야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빠져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설교를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지고 사람들을 충격으로 몰아넣기도 하고 다른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선회하도록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도 있지만 우리는 세계적인 독재자 혹은 정말 역사에 나타나는 가장 흉측스러운 인물로 히틀러를 종종 드는데 히틀러의 웅변을 들어보면은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정말 자기가 의도하는 쪽으로 확 끌어가는 능력이 누구보다 뛰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독일 국민들을 전쟁에 몰아넣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한 그 웅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기술이 좋다고 해서 이 사람을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평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과 그가 전달하려고 하는 행동이 같이 나타나서 밸런스를 이룰 때 우리는 진정한 설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방법입니다. 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혹은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교훈 혹은 규례를 우리가 가르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렇게 캐리그마라고 불리우는 부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도 설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디다케와 같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양육하는 면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도 설교와 양육 설교 두 가지가 설교를 통하여서 설교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권 중에 하나라는 것을 생각해 본 겁니다. 오늘은 4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설교문의 형식, the form of the sermon. 자, 설교는 첫째 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설교는 첫째 신학적이 되어야 된다. Preaching must be theological. 설교가 신학적이 되지 않으면 결국 그 설교는 나중에 일관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맙니다. 설교 중에 가장 좋은 설교는 그러므로 강해 설교입니다.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요한복음을 선택해서 설교하면 끝날 때까지 요한복음을 강해해 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강해해 나가다 보면 1장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서 끝까지 가면은 이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느냐면 신학적인 요소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느 한 파트의 성경을 끄집어내서 첫째 주에는 이런 말씀을 전하고 두 번째에는 또 다른 말씀을 전하고 세 번째 주에는 또 다른 본문을 전하고 하다가 보면 성도들이 일관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때 설교를 들을 때는 반짝 알았는데 흥미도 느끼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A, B, C, D를 해나가야 되는지 감을 못 잡고 혼동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경우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설교에 있어서는 늘 우리는 강해 설교를 하도록 권면합니다. 특별한 기간이 있죠. 절기 설교를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강해 설교를 해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은 그 내용 자체가 신학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학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리 설교를 하라고 이제 주변에서들 이야기하는 좀 보수적인 교수들이나 목사님들이 있는데, 교리 설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교리 설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시대적인 산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리 공부를 할 때는 괜찮은데, 그러나 설교를 교리 설교로 하기 시작하면은 머리가 또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경향을 많이 나타냅니다. 이런저런 것을 다 떠나서 성경은 일관성 있게 한 성경에 있는 책을 골라서 강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설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설교는 신학적이어야 한다. 1번, 전도 설교만 하는 것도 또 전도 설교를 하지 않는 것도 결코 적절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은 1년 52주 설교하는데 전도에 대한 내용은 한마디도 설교하지 않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어떤 분은 또 전도라고 하는 주제만 잡아가지고 설교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딴 거는 필요 없다는 거죠. 교회가 할 일은 전도뿐이다. 그것도 이 성경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밸런스를, 균형을 잃어버리는 일로 교인들을 이끌어가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어떤 한 가지 주제를 놓고 계속 끌어가는 사람들은 쉽게 라디컬하게 극단적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그래서 그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2번. 그러므로 전도에 주안점을 둔 설교. 첫 번째 설교의 유형입니다. 두 번째 교육적인 면에 주안점을 둔 설교. 그리고 세 번째 주로 실천적인 측면을 다루는 설교. 이반젤리컬한 설문, 에듀케이션한 설문, 그리고 프랙티컬한 설문. 이렇게 세 가지 설교의 구분을 염두에 두는 것이 누구에게요? 회중에게. 청중이나 회중에게 유익을 주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한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설교 유형 사이에 상호 연관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것은 설교자가 잘 선택해서 이끌어가야 하는 책임입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도적인 설교를 들어야 되고요. 또 양육적인 설교도 들어야 하고요. 교육적인 면에서. 그리고 세 번째 실천적인 설교도 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 쓴 서신서를 쭉 읽어보면 보통 1장에서는 서론 부분이 나옵니다. 왜 이 편지를 쓰는가? 그리고 1장 서론이 끝나면 곧장 시작되는 게 뭐냐? 핵심적인 면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그 교회나 어떤 특정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리적인 문제, 신학적인 문제를 상당히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결론에 맺히기 전에 무엇을 설명하느냐 하면 대부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복음에 비추어서 여기에서 일어난 문제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핵심 부분을 다루고 난 뒤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실천적인 면을 꼭 권면하고 난 뒤에 결론으로 들어가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적인 설교를 듣지 않게 되면 성도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쉽게 망각할 수 있습니다. 양육을 받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나는데 손해를 받게 되어집니다. 실천적이지 않으면요, 결국 교회에도 세상에도 가정에도 그렇게 크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끝나는 자기만을 위한 존재하는 신앙생활을 살다가 끝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이 회중들을 놓고 세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늘 말씀을 전할 때 설교를 통해서 중요하게 다루되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상호 연관시키면서 설교해 나가느냐, 이것은 설교자들에게 맡겨져 있는 중대한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세 번째, 여기에서 신학과 설교의 관계를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설교는 언제나 신학적이어야 하고 신학의 토대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명제입니다. 만일 그런데 관련이 없는 본문을 각기 따로 설교할 때는 더욱 조심을 해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설교자 스스로가 어디에 빠집니까? 설교자 스스로가 모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이런 설교를 하고 두 번째 주에는 B와 같은 주제를 정해서 하다가 그 다음에 몇 달 지나고 나서 또 다른 부분을 할 때는 A와 B에서 했던 것을 다시 반복하면서 이번에는 다른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실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를 놓고 설교할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너무 일관적으로 끌어가면 안 됩니다. 한쪽으로 너무 몰아가면은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서로 보존시키면서 말씀을 잘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설교하면서 이전과 모순되는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상황을 피하고 각 설교 유형 사이의 상호 연관성을 유지 보존시키기 위해서는 언제나 무엇의 토대를 주라고요? 신학의 토대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신학의 토대를 주면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일관성이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상호 연결되는 고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을 증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4번입니다. 전도 설교를 예로 들 때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다음에 진리를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신학이 개입되는 것은 그 후의 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나오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일 뿐만 아니라 참으로 괴상망측한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신학이 뭐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하지. 맞아요. 맞아. 말씀이 중요한데 문제는 말씀을 즉각적으로 깨닫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말씀을 듣는 순간에 척척척 깨닫는다면 신학은 무엇 때문에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신학을 아주 우습게, 특별히 교회에서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학을 가르치고 싶다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신학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처음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만약에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죄가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라고 하는 개념과 교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개념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사람은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입니다. 그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부터 우리는 벌써 신학적인 요소가 들어있다는 것을 머리에 내가 좋아하든 말든 이미 신학적인 요소가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학을 우습게 보든지 과소평가하면은 어떤 신앙생활도 건실하게 자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전도 설교는 더더욱 신학적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신학이 없는 전도 설교는 진정한 의미에서 설교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CCC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형리 전도를 보셨을 겁니다. 많이 들으시기도 하고 교회에서 배우시기도 하고 접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물론 사형리도 그 안에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눌 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형리는 신학적으로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 사형리의 첫 번째 제1 영리가 뭡니까? 영적인 법칙이 뭐죠?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위대한 계획 혹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God has a beautiful plan for your life. 예수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위대한 혹은 놀라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과 직접 연결이 되지만, 신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신학에는 택자와 비택자가 있는데, 비택자에게는 위대한 혹은 놀라운 계획이라고 이야기하면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음부에 혹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어떻게 훌륭한 계획이 될 수가 있냐는 거죠. 신학적으로 제1 영리부터 출발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위대한 계획을 지옥에 보내는 것으로 출발할 수 있냐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리 안에 물론 두 번째, 세 번째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저런 전도의 메시지를 들을 때 역사하시기 때문에 거듭나는 일도 일어나지만,
신학적으로 볼 때는 제1영리부터 이 CCC에서 만들어 놓은 사영리 계획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 폭발은 그런 의미에서 신학적으로 상당히 이 순서가 바르게 되어 있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두 가지 진단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진단 질문이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오늘이 당신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이라면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만한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없다고 하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런데 전도 폭발은 그들을 위해서 겨냥해 놓은 거예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둘째예요. 있다고 하는 사람을 더욱 분명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게 뭡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성찬님 말씀처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천국에 갔는데 그 문 앞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자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는데 그러면 이 천국에 왜 무엇 때문에 너를 내가 들여보내야 하느냐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 만약에 if 뭐라고 정확하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당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설마 천국 문 앞에 있으면 그냥 들어가지 또 물어보실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전도 폭발의 메시지의 진단 질문은 제1영리, 사영리에서 말하는 1영리보다는 훨씬 더 신학적으로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계획들과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신학적인 어떤 주제들과 연결되어 있는데 신학이 필요 없다 혹은 신학을 무시하겠다 하는 출발은 처음부터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어갈 수가 쉽다는 거죠. 자, 계속 나갑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복음 전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에 대해서 신학적인 요소로 말하지 않고 어떻게 설명합니까? 타락, 죄, 진노, 회개, 믿음과 같은 진리는 지극히 신학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결단을 촉구하지 않고 종교를 갖도록 초청하면서 더 나은 삶으로 초청하는 일이 심리적인 유익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어떤 의미에서도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혹시 설교가 지극히 신학적이 되어야 된다니까 잠깐 말씀을 드려보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거듭나는 일, 중생하는 일이 먼저겠습니까? 아니면 믿는 일이 먼저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신학적인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은 믿음에 대해서 먼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이 침례교 계통의 성경 공부라든지 혹은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익숙한 분들은 대부분 100이면 100이 믿음이 먼저 온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먼저. 믿고 난 뒤에 거듭난다. 믿고 난 뒤에.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느냐는 거죠. 문제는. 생각적으로는 믿고 난 뒤에 거듭나는 거, 중생하는 것 같은데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느냐. 물론 침례교에서는 교리로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항상 주장하는 게 뭡니까? 결단하라는 겁니다. 디시전 하라는 거예요. 지금 결단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라.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이 나의 결단의 문제로 과연 해결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서 자기네들이 결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 이제 나를 아버지로 받아들이겠다고 결단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인데, 자, 그런데 그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에 뭐가 있느냐면 그 은혜. 그 은혜에 의하여, 다시 말하면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믿음보다 뭐가 먼저 오느냐면 은혜가 먼저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을 때 자녀들이 출생하면 어떻게 태어납니까? 먼저 태어나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태어나기 전에 내가 어떤 부모님을 믿고 태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는 결정하는 게 먼저입니다. 태어나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침례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생각할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때는 말이 안 된다니까. 우리가 이걸 출생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생은 위에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태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먼저 생명을 갖고 태어난 다음에 자라가면서 의식이 생기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어떤 결단이 생겨서 아, 나의 부모님이 확신하구나 이렇게 믿는 것이지, 먼저 믿고 부모를 택해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니까. 은혜도 택함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원에 있어서는 믿음보다 중생이 먼저라는 것이 신학적으로 정립이 되어지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이 예정과 예지 뭐가 먼저일까요? 좀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라신 분들은 확실한 이해는 없지만 항상 예정이 먼저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정이라는 게 뭐죠? predestination입니다. 미리 정하는 거예요. 미리 정하는 거예요. 이 미리 정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면은 어느 쪽으로 빠지느냐면 운명론으로 빠지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예정이 먼저일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예지가 먼저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으니. 자,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예정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미리 정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행동이 뭐냐면 미리 아신 자예요. 아신 자. 아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미리 아심을 통하여서 믿을 자가 누구인지 정하셨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예정보다는 앞서서 예지가 먼저 온다고.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를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정을 절대 예정으로 믿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절대 예정. 이런 분들은 예지든 믿음이든 뭐든 다 상관없이 하나님이 먼저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해놓으셨다고 하는 말씀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운명론으로 빠져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는데 내가 왜 믿느냐? 그리고 아무리 믿어봐야 소용없지 않느냐? 라고 하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항상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서는 이 말을 예정이나 예지보다 더 좋은 말은 뭐냐면 택정입니다. 택정.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 예지에 대한 것도 결국은 신학적인 이야기들이에요.
혹시 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면, 이 택정에 들어갔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택정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락하기 전, 타락하기 전에 선택을 하셨을까? 아니면 타락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셨을까? 많은 분들이 생각을 잘 안 해봤어요. 이런 일에 대해서는. 그냥 사람이 타락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는 꼭 타락 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창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그렇죠. 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는데 언제 하셨느냐면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이 세상을 짓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정하셨다니까. 그렇다면은 타락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분명하다니까요. 분명해요. 자, 이런 한 가지 일들을 살펴보면 모두가 다 사실은 설교할 때 등장하는 요소들인데 모두가 다 신학적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설교할 때 신학을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신앙생활하면서 신학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설치면 거기 빠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좀 잘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혹시 이런 거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의 종말을 놓고 얘기할 때도 환난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느냐 아니면 환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느냐. 많은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환난 전에 재림하실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는 휴거와 같은 책을 읽으시고 나서 성경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도전을 받고 예수님은 환난 전에 오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어떤 깊은 잘못된 영향을 받아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성경적으로 설명해줘도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휴거설이라고 하는 게 더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잘못된 사상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계속해서 예수님 시대부터 끝날까지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환난 전에 재림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정말 그러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뒤에는 어떤 세계가 펼쳐지는가를 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등등이 등장하는데 사람들은 그럽니다. 마지막에 되어질 일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나 확실히 아는 건데 이거는 하나의 그냥 이론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걸 받아들입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단은 다 처음에는 비슷한데 마지막이 다른 게 이단. 아니 창조론도 같고 그 다음에 뭐 교회론도 같고 구원론도 같고 다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종말론에 와서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시대의 일이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니까 나중에 하면서 왜 이런 것들을 그러면 각각 믿고 주장하고 설교하고 나가느냐고요. 아예 처음부터 손을 안 대야 되지. 그런데 이단들은 바로
이걸 노리는 거예요. 이단들이 가장 신학적인 요소에서 강하게 나오는 부분이 종말론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고 믿는다. 결국 이단은 마지막 종말론에 있어서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21세기에는 아마 더 극성스럽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학적인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동안에 딱 몸에 정확하게 익혀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누구를 만나서 사역을 하든 혹은 상담을 하든 말씀을 가리키든 자신이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역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자, 5번째입니다. 또 설교는 신학이라든지 신학의 한 측면에 대한 강의가 아닙니다. 설교는 강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강의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잘 인식을 하셔야지만 좋겠습니다. 6번째, 그렇다면은 설교와 신학은 대체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설교자가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잘 파악하고 있으려면 조직 신학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어떤 신학이요? 성경신학. 성경신학. 우리가 이야기하는 BT, Biblical Theology. 조직 신학의 바탕을 두고 있는 성경신학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월요일날 저녁에 조직신학 서론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성경신학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주경신학. 주경신학이나 성경신학이나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 이 주경신학, 성경신학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어떤 과목들이 공부하고 배우는 거죠? 첫째, 성경, 언어.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로 각각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언어를 꼭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 언어를 배워서 전문가가 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뭐 영문학자, 이렇게 히브리 학자, 헬라어 학자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계속 거듭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경 언어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경 언어 학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좀 더 참인지 아닌지 분간해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가리키든지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든지 그 본문이 정해지면 일단 이 본문을 성경 언어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번역본이 실수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장로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성경은 성경다워야 돼요. 성경을 아무리 현대어로 바꾸어서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의미, 참 의미를 성경 원어를 통해서 찾아내지 않으면 그것은 큰 유익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 신학, 주경 신학에는 성경 언어가 들어가고요. 또 들어가는 게 뭡니까? 성경 고고학이 들어갑니다. 성경의 질이라든지 역사적으로 어떤 물건들이 발견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지 이런 성경 고고학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 해석학이죠. 우리 개혁주의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경 해석학의 근간이 뭐라 그랬죠? 성경은 뭐로요? 성경 말씀. 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왜요? 모든 성경은 다 뭘 이루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짝을 이루고 있어요.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부분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혼란스러워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이 말씀과 비슷하게 되어 있는 성경 어딘가에서 짝을 찾아내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좀 더 클리어하게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런 일에 앞장서서 이미 연구해 놓은 성경 주석을 참고를 하는 거죠.
먼저 성경 주석부터 가는 게 아니라 성경의 원어를 거쳐서 그 다음에 성경에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어 있는 지금까지의 증명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핀 다음에 그리고 성경 해석학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성경으로 풀되 혹시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을 때는 그때 가서 성경의 주석을 살펴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이런 과정을 다 무시해버리고 성경 주석부터 살펴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아, 이분의 의견이 나랑 똑같구나. 이분의 거를 써야 되겠다.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감동으로 된 계시의 말씀인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이 되므로 정경화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계시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감동.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감동으로 각자에게 주시는데 그 감동으로 주시는 각자의 말씀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설교문으로 작성이 되어져서 증거가 되어야지만 마땅한 일이지 이미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내 것 같이 사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신학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끝으로는 성경 전체를 살펴볼 수 있는 성경 개론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신약 개론, 구약 개론, 전체적인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일관성 있게 상호 연결되는지 아니 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7번째입니다. 한 가지 경고할 것은 자신의 신학 체계를 특정 본문에다가 무리하게 갖다 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를 하시면서 특별히 순복음 교회 교통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이 은사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 방언이라든지 통변이라든지 치유라든지 안수 등등의 내용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더라도 그 설교에 항상 이런 내용들이 들어옵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주제를 계속 설교를 통해서 주입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균형을 깨트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천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천사가 지금도 신약시대에도 활동하고 있느냐의 문제죠. 어떤 사람은 극적인 자동차 사고를 만났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 강조하면서 간증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데 천사의 활동이 대부분 구약시대에 한정되어 있고요. 신약시대에도 사도행전까지로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후 로마서부터 시작을 해서 천사들이 다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계시록까지는 천사들의 활동이 전무합니다.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이미 교회가 설립이 되었거든요. 신약성경이 사도행전까지 가는 과정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통한 지금 교회 설립의 역사가 쭉 기록되어 나가는데 교회가 이미 다 곳곳에 세워지고 설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누가 필요가 없는 거죠. 성도들을 그동안 도왔다고 하던 천사의 활동은 필요가 없는 거죠. 천사들은 주로 뭐 하던 사람들입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날라와서 선지자들의 입에 넣어주고 신약시대에는 사도행전 아직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새로운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던 거죠.
그런데 곳곳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할 수 없을 만큼 다 전했노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천사의 활동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천사들의 활동이 묶이면 누군가의 활동이 더 강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누가 오시느냐면 제3위의 하나님 되시는 성령께서 오신 거죠. 오셔서 세워져 있는 교회를 강하게 하시고 새로 세우는 교회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 대부분의 일들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천사가 2만만이라고 하더라도 엄청난 수의 천사가 많다고 하더라도 성령 한 분이 움직이시는 역사에 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당연히. 당연히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할 필요가 없이 누구에게 곧장 기도하면 됩니까? 성령님 우리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면 되는 거지. 천사의 활동이 더 이상 사도행전 이후에는 안 나타난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때 이제 성령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성도도 떠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심판의 수정되는 천사들이 다시 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 천사가 지금도 있다는 등, 뭐 천사를 봤다는 등, 천사가 나타났다는 등, 천사가 나타나서 도와주었다는 등 만약에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천사의 활동이 왜 일어나는지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성령의 역사를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성령은 천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리고 오늘 미국에서 역사했다고 해서 다음날 시간 두고 뭐 한국이나 아프리카에 가서 유럽에 가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동시 다발적으로 어디에서나 한꺼번에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높여야 되지 천사를 높이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유럽 대륙에서는 그러나 아직까지 천사를 숭배하던 사상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천사 숭배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천사는 더 이상 신학시대에 활동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미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한 가지 가지고 있는 주제로만 막 이끌어가면 이런 은사 활동 같은 것만 우리가 강조를 한다면 성경의 균형을 깨트려 버리는 일인 거죠. 천사든 누구든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를 나타낼 때는 가장 강조되어야 되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설명되고 우리에게 증거되고 적용되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는 한다는 거죠. 자, 성경의 기반을 둔 교리와 진리의 총체에 따라서 특정 본문에 대한 해석을 검토하고 살펴볼 필요는 있지만 그것을 너무 엄격하게 고수한 나머지 자기의 신학을 특정 본문에다가 잘못 갖다 붙이면 본문을 뭐하는 경향이 생길까요? 왜곡하는 경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왜곡하면 안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자면 자기 신학에 충실하여서 끌어낸 특정 교리는 그 교리 자체는 맞을 수 있지만 그 본문에서 나오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본문에 뭐 해야 됩니까? 본문에 항상 우리는 충실해야 됩니다. 교리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 자체에 충실한 설교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설교를 이끌어 나가면 거기에 신학적인 요소도 교리적인 요소도 군데군데 나타나고 설명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자, 8번째, 여기서 신학시대와 초대교회 시대 사람들은 확실히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설교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분명해지는 거죠. 자, 신학시대 혹은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설교자들은 아직까지 무엇이 완성되지 않은 시대에 살았습니까?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의 한 부분을 우리처럼 택하여서 분석하고 설명하면서 적용하기보다는 자신들에게 맡겨져 있던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체적인 복음을 나누었기 때문에 우리는 총체적인 의미로 전했다는 것. 총체적으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그렇게 총체적으로 구원의 교리라고 하는 위대한 메시지를 진리와 연결시켜서 설교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신학과 설교의 관계성입니다. 2번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진리의 뭐가요? 총체적 진리의 총체. 총체적으로 전해야 되는데 진리의 총체. The whole of the truth. 진리의 전부를 전해야 되는데 바로 구원의 교리에 대한 말씀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2번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지 말고 복음을 설교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지 말고 복음을 설명하라는 거죠. 자,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좋아하는 그룹을 가리켜서 지금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바르트 혹은 발트주의라고 부릅니다. 바르트 혹은 발트주의는 19세기, 20세기 초반에 유럽 대륙을 휩쓸었던 이성주의 혹은 합리주의를 통해서 파생했던 자유주의 신학을 반발해서 나온 것이, 여기에 반발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발트주의라고 불리우는 신정통신학입니다. 말을 들으면 꼭 정통신학을 새롭게 만들어서 나온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정통주의에는 반목하는 신학의 사상입니다. 물론 이성주의, 합리주의보다는 훨씬 더 성경적인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드리는 개혁주의고 보수주의고 성경주의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신정통주의, 칼발트주의는 정통신학과 맞서서 싸우고 있는 편에 서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왜 지금 이야기하느냐? 이 진리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끄집어내는 중요한 신학 사상입니다. 이 발트주의, 신정통 신학에서는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면, The Bible contains the truth. 다시 말하면 성경은 진리를 담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성경을 인용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개혁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최집사님이 계시는데 I know about 최집사님 하는 것은 굉장히 indirect한 표현입니다. 내가 최집사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최집사님은 나에 대해서
모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모를 수 있습니다. I know about the President Barack Obama. 나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나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모를 수 있어요. 자, 이런 일방적인 성경에 대해서가 아니라 성경과 우리는 인격적인 교감과 교통을 성령을 통하여서 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성경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발트주의, 신정통주의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내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책임에 다라고 보는 거죠. 이것은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아예 성경 자체를 합리적이 아니라고 사람의 이성으로 판단해서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더 나쁘지만, 그러나 적당히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주 반대하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났어요. 출구가 하나 있어요. 출구를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옳은 행동입니까? 아니면 출구가 어디에, 자기는 빠져나가면서 출구가 어디 있을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찾아보십시오 하는 것과 아예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과 뭐가 큰 차이가 있죠? 알고 안 가지고 말장난이죠. 한마디로 말장난이죠. 우리는 성경을 알고 성경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 말씀을 성경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도 나를 아시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신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설교자들에게 강조할 일반적인 요점은 복음 그 자체를 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르트주의, 발티어니스트들의 특징은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신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쉽게 빠지는 뭘까요? 함정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곧 성경을 말하는 것이라고 잘못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Bible contains the truth. 성경이 진리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성경의 진리가 아닌 것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contains가 아니라 또 Bible is. 이 is라고 하는 게 linking verb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A와 B는 같다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뒤집어서도 B와 A는 같다고 하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진리이고 진리는 성경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을 빼고 다른 진리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리켜서 the absolute truth라고 부르는 거죠. 절대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설교자는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고 수단이기 때문에 말씀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를 실제로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2번,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한때 praising the gospel, 복음을 찬양하는 그렇게 불리우던 설교 유형이 등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복음에 관련된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찬양하는 형식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은 쉽게 뭐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날은 간증의 형식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간증. 그런데 말씀을 드립니다. 간증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해서 내가 느낀 경험이지. 내가 겪은 간증이 다른 사람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겪은 경험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틀렸다. 자, 물론 복음은 놀라운 것이고 찬양받을 만한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찬양하는 것이 설교자의 주된 임무는 아닙니다. 세 번째, 이건 좀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설교자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음을 세세히 분석하고 학문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그의 소명이 아니라 소위 왜 말씀을 쪼갠다 는 말을 우리가 가끔 하는데,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세세히 막 나눠가지고 학문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 그건 쪼개는 게 아니라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그 자체를 설교하고 찬양하면서, 복음 그 자체를 설교하고 찬양하면서 그의 말을 듣고 있는 각 개인에게 전해주는 것, 즉 whole person, 전인에게 직접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전인이라고 하면은 사람에게 무엇과 무엇과 무엇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사람에게는 지정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인격체라고 부릅니다. 인격체. 지정의에서 하나만 빠져도 온전한 인격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격체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룹니까? 기계나 동물처럼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의 인격체로 다뤘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체로 다루시죠? 다른 동물이나 기계처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컴퓨터 같이 안 다루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우리 아들, 우리 딸들과 이야기하는데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마구 막 때리고 말이죠. 야단치고 쫓아내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나았을지는 모르지만 부모로서의 역할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비정한 부정 혹은 모정으로 막 난도질을 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뭐 부모님이랑 자기가 이제 좀 머리가 크고 힘이 세지고 키가 크고 체격이 뭐 더 건장해졌다고 해서 어머님이나 아버님한테 막대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서 불효자식이죠. 그런 놈들. 네, 그것은 인격적인 삶이 아닌 거죠. 인격적인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성도들의 지정의라고 하는 whole person, 전인을 보면서 말씀을 증거해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면 총체적인 복음을 어떻게 제시하는가? 총체적인 복음에는 1번 개인적인 측면이 포함되어 있는데 설교자는 그것을 잘 다루어야 하고요. 거기서 출발해야 하지만 그러나 결코 거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는 사회적인 측면도 있고 우주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입니다.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총체적인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복음에는 청중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큰 무엇에 속합니까? 더 큰 전체에 속합니다. 개인이긴 하지만 그러나 개인이 전체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우리는 이 간단한 원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더 큰 존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고, 두 번째, 다른 말로 하자면 설교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원칙들을 심어주는데 주력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그 원칙들을 삶에 적용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로 그 원칙과 적용을 결코 분리하지 말고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항상 함께 보아야 합니다. 따로따로 보면 안 되고 항상 함께 놓고 생각하면서 보아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 이런 특징은 특별히 서신서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서두에서는 먼저 인사말을 하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떠한 위대한 교리를 믿고 있는지를 상기시킨 다음에 후반부에는 그 교리를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혹은 실천하는 측면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빌립보서 4장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자, 빌립보서 4장입니다. 찾아봅니다. 4장 9절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기 전에 나오고 있는 단어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게 뭐 하고요? 배우고. 말씀을 잘 배워야 되죠. 두 번째는 뭐 합니까? 받고.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듣고. 듣고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잘 듣는 거예요. 듣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본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을 이끌어간지를 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맨 마지막에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어떻게 하라고? 이게 키라고요. 여기에서는. 행하라는 게 뭡니까? 행하라는 게. 행하라고 하는 게 바로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행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Put it into practice.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해서 실천하라는 거죠. 실제로 적용해서 실천에 나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말씀만 잘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은혜만 많이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결과에 대해서 듣는 것만이 아니라 또 보는 것만이 아니라 행하라. 행하라. 이게 기독교의 능력이니까. 이게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행하라. Put it into practice. 실제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단하고 나서 작심 3일입니다. 작심 3일. 이렇게 해야지. 마음 다 단단히 먹고는 출발하다가 아니 이틀도 안 돼가지고 그냥 또 다 결단이 허물어져 버릴 때가 많은 점. 그래서 뭐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못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안 일으켜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 역사한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순진하지 않는 거죠. 너무 우리가 지금 머리가 세련되어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너무 어른이 되어 버렸어요. 좋은 어른이 아니라 나쁜 어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세상에서 좋은 것하고 연결시키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좋겠지 하고 나가는데 결국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삶을 통해서 경험하셨겠지만 그렇게 할 때마다 항상 실패하셨어요. 앞으로도 실패해요. 성경의 진리는 하나입니다. 안 바뀝니다.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우고 본바를 행할 때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4번입니다. 그러면 설교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또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서는 설교문의 형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소극적인 정의이긴 하지만은 설교문은 수필이 아니라고 하는, 에세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 설교문에 대해서 설교가 수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의 차이와 위험성을 먼저 살펴봅니다. 1번, 수필은 무엇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죠? 수필은 읽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내용들입니다. 수필을 읽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문학적인 아름다움과 또 특정한 형식을 추구해야 하고요. 굳이 어떤 내용들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설교문은 1차적으로 듣는 것보다도 말하고 듣기 위해서 그 내용을 담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읽기 위한 내용들을 절실히 추구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문에는 무엇이 명백히 기록되어야 하느냐면 요점은 분명하게 기록되어서
반복해 말해줌으로 인하여 듣는 청중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수필과 설교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설교자가 있다면 단순히 어떤 발상을 얻기 위해서 본문에 무엇할 가능성이 많습니까? 어떤 내용의 특이한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본문에 접근하게 되는 위험이 있지만 그렇게 준비한 내용을 들고 강단에 올라가서 읽거나 낭독한다고 해도 그런 글에는 도전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설교와 거의 아무런 관계가 없고요.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은 사실상 설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도전적인 요소가 들어간 수필은 또한 좋은 글이 될 수가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설교와 수필은 차이가 있고 위험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수필 같은 형식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설교를 강의와 혼동해서도 안 됩니다. 설교는 프리칭이고 강의는 렉처인데 이 설교와 강의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차이가 뭡니까? 1번, 강의는 주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강의의 역할은 그 특정 주제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2번, 강의는 주로 어디에 호소를 합니까? 강의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의를 통해서 볼 때 지성에 주로 많이 도전을 하고 호소를 합니다. 그 목적은 그래서 사실을 전하고 교육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의에도 설교에 꼭 필요한 도전적인 요소가 없는데 강의에 있어서는 사실상 그런 것이 있었어도 안 되는 겁니다. 자, 3번, 더 큰 차이점은 그런데 설교문은 언제나 강해로 작성이 되어야 되고요. 그것은 설교문의 주제라든지 교리는 본문과 문맥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 본문과 문맥으로 예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문을 쓸 때에는 어떤 특정 주제 같은 것이 아니라 항상 내용이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성경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설교의 제목을 정할 때에도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정해야 합니다. 설교의 주제를 정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설교는 읽어놓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주제에 따라서 그 주제를 1, 2, 3, 4 이렇게 설명하고 본문은 가끔씩 들어가서 한 구절 따와서 읽고 연결시키는 것으로 끝내는 분들, 그것은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재미있는 이야기고 자신의 사상 전개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오늘 설교자들은 굉장한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60% 이상의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자기 생각, 자기 견해, 자기 느낌을 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설교문을 잘 준비할 시간이 없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더욱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만큼요, 목회자들이 설교 많이 하는 나라도 별로 없습니다. 새벽기도에 6일 다 하죠. 그리고 이 목회자들이 부목사님들한테 거의 설교를 안 맡깁니다. 괜히 맡겼다가 부목사가 설교를 자기보다 더 잘하면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린다 그래가지고 안 맡깁니다. 거의 안 맡깁니다. 주일날 아침에 설교하죠. 뭐 1, 2, 3부가 있으면 1, 2, 3부 다 자기가 설교하죠. 오후에 또 하죠. 수요일날 하죠. 금요일날 하죠. 신방 가서 하죠. 한 주일에 설교가 15번에서 20번이 넘는답니다. 여러분, 물건이 대량 생산되면 뭐가 떨어지는 줄 아세요?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목사님들이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천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설교를 한 주일에 10번 이상 한다.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좋은 설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의 같은 내용, 같은 주제들이 중간중간에 반복되어져서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꽤나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들 설교 한 번씩 들어보십시오. 복음방송이라든지 기독교 방송 통해서 나오는 거 들어보면 지난주에 들었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설교 이끌어가는 패턴이 거의 똑같아요. 어떤 교회는 믿습니까? 아멘이 설교 한 30분 중에 한 10분은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그건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자기 말에 항상 동조할 수 있도록 무의식적으로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설교들은 절대로 좋은 설교가 될 수가, 여러분 영국이라든지 미국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일주일에 3번 이상을 안 넘깁니다. 오늘인가 어제 리더십, 미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목회자들이 보는 영적 도서를 보니까요, 미국에서 1,5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의 목사님들의 40%가 사임을 한답니다. 10년 안에. 한국 교회 같으면은 1,500명 넘어가는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마 목사님들 전체의 40% 이상이 들어가기 위해서 발버둥칠 겁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현재 40% 이상 되는 목사님들이 사임을 한답니다.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유가 설교 부담이 너무 많다. 설교 부담이 너무 많다. 저는 그 말씀에 굉장히 동조를 하는 편입니다. 설교 한 편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에너지와 정력은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구약시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만 딱 전하면 좋은데 현대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미 말씀이 계시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실 때 주어져 있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살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한 주일에 한 번 좋은 설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매번 설교할 때마다 좋은 설교를 성도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기 위해는 현대 목회자들이 세상적인 유혹에 너무 많이 지금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목사님들도 좋은 차 가지려고 그러죠. 큰 집에 살려고 그러죠. 휴가 가시려고 그러죠.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고 싶어 하죠. 또 누구 만나러 가기도 하죠.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그러니 좋은 설교 한 편을 딱 하나님 앞에 앉아서 본문을 정하고 나서 찾아내고 만들고 거기에서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이런 교회보다는 한 100명 정도 모여있는 작은 교회 가서 일주일에 설교 한 번, 두 번 정도 하고 교인들하고 같이 친교 삼아 지내는 교회를 훨씬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사실. 저런 교회를 찾아가려고 하는 것도 잘못되었지만 또 너무 그렇게 목회자로서 부담을 안 가지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행동이죠. 이만큼 지금 설교한다는 것이 어려운 시대를 맞이해버렸어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런 시간을 끝나고 나서 설교문을 만들든지 혹은 누구 앞에서 말씀을 쉐어링하는 시간이 있을 때 한번 해보십시오. 쉽지 않아요. 숙제하는데도 신경이 쓰여요. 숙제 멘트. 제가 이전에 어떤 장로님하고 예배 드리러 갔더니 이제 저는 갑자기 갈 수 없는 사정이 생겨서 저는 빠지면서 그 장로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가서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이 본문 가지고 하십시오. 목사님 나 못합니다. 나 못합니다. 목사님 오셔서 인도해 주시든지 자기가 예배는 인도하지만 말씀을 나눌 땐 죽어도 못하겠다. 또 왜 못하느냐. 그동안 쭉 들어온 게 있지 않느냐. 아무리 들어도 안 돼. 아무리. 그러면서 목사님 차라리 연락하고 나중에 갑시다. 저는 차라리 그 장로님이 훨씬 더 양심적이라고 봤어요. 만약에 준비되지 않았는데 가가지고 턱 열고 성령이 그때그때 역사해주면 좋지만 사도행전 시대 같이 만약에 그러지 않을 때는 결국 자기 말만 실컷 하다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말씀을 전했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이만큼 설교가 부담이 되는 작업입니다. 설교학만큼 이야기 많이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요. 또 설교학 시간만큼 또 많은 생각과 많은 의견을 내어놓기 좋은 시간도 없지만, 그러나 막상 나에게 설교하는 시간이 주어지면 너무너무 부담이 됩니다. 너무너무 큰 숙제하고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경건함과 겸손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거죠. 자, 어떤 특정한 주제 같은 것들이 아니라 모든 것은 설교문을 쓸 때는 다 성경에서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결심했습니다. 자, 5번까지만 하고 오늘 여기 정리하겠습니다. 5번. 그러면 설교가 무엇입니까? 설교. 1번. 설교는 한 구절이나 한 단락이나 한 문단의 의미를 단순히 주의하거나 거기에 줄줄이 주석을 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떤 분은요, 설교를 하는데 요한복음 1장 그리고 30분 설교하는 분 봤어요. 물론 한 절 가지고 설교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은 1장 1절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2절 3절과 연결되어서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요즘 21세기 들어와서 우리 젊은 30대 목회자들 보면은 성경 절대 많이 안 읽습니다. 한 절 읽습니다. 한 절 읽고 30분 동안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말은 잘하죠. 영화 본 얘기하면서 특별히 젊은 회중들이 좋아하는 설교 스타일로 쫙 끌어가는데 매끈하죠. 재미도 있고 흥미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한 절만 성경이 기록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적어놓은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성경은 한 문단이 있습니다. 문단. 한 패러그래프가 있어요. 그 안에서 지금 내용이 설명되기 위해서 기록되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애티튜드는 뭐냐? 그 문단을 읽고 그 문단에 있는 설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 나가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아예 한 장을 읽는 분도 있어요. 저는 또 그것도 좀 너무 많이 나간다고 생각해요. 한 장을 읽는데 띄엄띄엄 잘라서 읽으니까요, 한 7분, 8분을 읽더라고요. 그럼 설교는 30분인데 7분, 8분 읽고 나면 20분 설교하는데, 그 20분 설교가 그 한 문장을 어떻게 한 장을 다 설명을 합니까? 한 문장을 전 교인이. 그것도 말도 안 돼. 그것도 또 전 교인이. 네, 목사님과 같이. 교독하면서. 그 시간 보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할 말이 없는. 시간 보내기보다도 어떤 목사님이 하나의 버릇이겠죠. 그렇게 하는 어떤 훈련을 그렇게 쭉 받아왔겠죠. 한 2, 30분 하는데 7분씩 5분씩 그렇게 걸리면 뭐 영성 훈련 하는데 가보면은요, 그런 스타일로 이끌어가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설교는 영성 훈련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버릇이 되어 있어도 습관이 되어 있어도 그것을 자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애티튜드를 지켜줘야 하는 거죠. 자, 설교문을 준비할 때 한 구절 한 구절을 해석하고 그 다음 구절을 또 해설하는 것을 강해 설교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모든 단락을 훑은 다음에 설교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설교를 했다기보다는 설교문을 작성하는 첫 번째 단계를 지나간 것밖에 안 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또 한 단어 한 단어 살펴보는 것은 설교문을 작성하려고 할 때 첫 번째 단계 하는 것이지 설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하고, 두 번째는요, 설교문을 설교문답게 만들려고 한다면 주회에 토대를 두고 있대. 주회에 토대를 두되 내용은 특징적인 형식을 가진 메시지로 전환 혹은 형성되어야지만 합니다. 그래서 훌륭하고 옳은 말들을 줄줄이 열거해 놓는 글이 아니라 여타 다른 글들과는 구분짓는 특정한 형식을 갖추어서 말씀이 준비되는 것이 좋은 설교문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특정한 형식이. 설교문을 작성할 때 설교문에 왜 저희 장로교 같으면은 1포인트, 1포인트, 2포인트, 3가 있잖아요.
또 어떤 데 같은 거는 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어떤 소 제목들을 가지고 내용과 연결시키면서 결론으로 나아가는 어떤 일정한 형식들이 설교문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미사역으로 좋은 단어, 훌륭한 단어들만 막 갖다가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설교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쓰신 서신서들 보십시오. 13개가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할 때도 일정한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 태도를 벗어나서 중구난방식으로 막 여기저기 막 찔러대고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영화 본 이야기 일어난 사건 이야기 정치 경제 막 갖다가 붙이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의 형식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하시고 다음 주에는 목요일 날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오실 때 숙제 3번과 4번을 같이 주셔도 됩니다.